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4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2024년 시작이 금방인데 벌써 1월 마지막 달이에요. 12분의 1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올해 계획하시는 소망들, 기도의 제목들 모두 다 응답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이 아니라 선한 계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퀴즈인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입니다. 다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올리브, 렌틸콩, 낫또, 그릭 요거트, 김치.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응? 오, 엄청 잘하시네. 이게 이들이 모두 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장수식품이에요. 여기 뭐 좀 몇 가지 더 추가한다면 뭐 치즈 뭐 그런 것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세계 5대 건강식품인데요. 이건 먹으면 장수한다는 거죠. 반대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건강을 해치는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 설탕에 절인 음식, 소금간이 많이 된 음식, 그리고 가공육, 소세지 그런 거죠. 가공육, 과자가 건강을 해치는 식품이라니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과자, 청량음료, 통조림 이런 것들은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두고 기다려서 먹는 그런 음식들이죠. 반대로 건강을 해치는 음식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즉석으로 먹는 인스턴트 음식들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려면 그러면 길게 두고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참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데요. 그 믿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에무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기다리다, 인내하다라는 뜻이에요. 좀 의외죠.
믿음을 의미하는 이 에무나라는 말이 기다리다, 인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속성, 인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뭔가가 척척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건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뭐 어렵지 않다기보다 그거는 금방 될 수 있어요.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 그거는 금방 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축복을 담는 그릇을 내가 갖는 것, 그 축복을 다스리는 힘을 내가, 그 근육을 갖는 것, 이것은요 절대 금방 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요, 로또 맞은 사람이 자살했다더라, 또 오히려 인생을 망쳤다더라, 차라리 로또를 안 맞았으면 좋았겠다고 후회하더라, 그런 뉴스를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로또는요 어떻습니까? 벼락을 맞는 것처럼 단 1분 안에 몇 초 만에 로또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로또 맞은 그 재물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은요 벼락처럼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돈을 다스리는 힘은요, 그 돈을 다스리는 마음의 힘은 그만큼 빨리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또만 그런 게 아니죠. 밥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뭘 꼭 해야 돼요? 뜸을 들여야 되죠. 마지막에 피식피식 하고 이렇게 팽이가 돌아갔어요. 밥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집에 있는 쿠쿠께서 뜸을 들이는 중이라고 안내 방송을 꼭 해주잖아요. 친절하기도. 그 뜸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뜸을 들여야 수분이 밥 아래 저 중심부까지 충분히 전달돼서 밥이 깨작깨작하지 않고 밥이 아주 온전히 맛있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왕궁으로 요셉의 상황은 41장에서 순식간에 아주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하 감옥에서 가장 높은 왕의 집무실까지 올라가는 이런 수직 상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로또 맞은 사람과 요셉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오랫동안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했고 그 축복을 다스리는 힘을 길렀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545장에 보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찬송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 다음 뭐예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눈에 뭔가 되는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주먹만한 구름이 일어나게 하세요. 뭔가 조짐이 있는 거죠. 조짐이라도 보이면 기대라도 하고 기다릴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온다는 거죠. 믿음은 견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묵묵히 걸어갔더니, 에무나, 견디고 인내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들어 놓으신 그 축복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지고, 그래서 그 받은 축복으로 가뭄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다들 있지 왜 없으시겠어요? 이건 좀 이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안 되네, 더디네,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고 계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축복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담으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1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고, 사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2년이 지났다 그래요. 그 2년은 무슨 2년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술관원장이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당신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지하 감옥에서 나의 억울한 누명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서로 상호간에 합의하고 도와주기로 약속했지만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지가 2년이에요. 총 17년 중에서 마지막 2년이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2년이 지나가고 타임's up. 모든 시간이 다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되었더니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래요. 바로가 꿈을 꿨대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참 어려운 게 정보는 전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조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조장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은 그가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안에서부터 역동이 일어나야 그래야 참 교육이 되는 거죠. 그 누가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꿈의 내용이 뭐냐면요, 살찐 소 7마리가 나와서 풀을 먹는데 그 다음에 삐쩍 마른 마른 소 7이 나와서 살찐 소 7을 잡아먹었대요. 자, 우리는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접어두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찐 소 7이 나왔는데 삐쩍 마른 소 7이 살찐 소 7을 잡아먹었대요. 좋은 꿈 같아요? 길몽 같아요? 흉몽 같아요? 이거 길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층 목양실로 오셔서 상담을 좀 누가 봐도 흉몽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흉몽이죠.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원래 소는 초식동물 아니에요, 그죠? 원래 소는 초식동물인데 소가 육식을 했다는 거예요. 삐쩍 마른 소가 살찐 소 7을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흉한 소가 남아있는 이 상황으로 끝나니까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꿈이에요. 예지몽이라는 거예요. 예지몽.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왜요? 바로하고 요셉하고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조장하고 마취하고 마술을 걸어서 마법을 걸어서 빙빙 돌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만나야 되겠다라는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한 건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누가 봐도 흉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건 8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당시 최고의 점성가들하고 현인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했어요? 못했어요? 해석을 못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꿈이라고 왕이시여 뭔가 흉한 일이 닥쳐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다 라고 말은 못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뭔가 흉한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주의하셔야 됩니다,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비상경영체제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현인들은 조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왜 그랬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꾸게 하신 영적인 꿈이니까 학자들이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꿈은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꾸는 꿈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구약시대 꿈은요,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계시의 완성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주셨지만 구약시대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거든요. 꿈과 환상으로 전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파편들이 다 집대성돼서 모인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꿈은 뭐예요? 신약에서 우리가 꾸는 꿈과 달라요. 우리가 꾸는 꿈은 거의 무슨 꿈이에요? 멍멍이 꿈이에요. 댕댕이 꿈이죠. 우리가 꾸는 꿈은 거의 댕댕이 꿈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들이, 애굽의 학자들이, 현인들이 똑똑하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그들이 성령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요, 사실은 해석을 안 한 게 아니라, 해석을 못한 게 아니라 해석을 안 한 거예요. 불길한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주권자 앞에서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뉴스가 왕왕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괜히 굳이 내가 이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해가지고 내가 이거 꿈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상황을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아니 괜히 불똥이 나한테 튀기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이나 가지 라는 생각으로 해석을 못한 게 아니라 해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이 말씀은, 꿈은 원래는 뭐였다고요? 신약으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현인들은 성령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었지만, 요셉을 향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요셉의 일생에서 간간히 성경이 계속 증언해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임마누엘 했던 거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요셉과 늘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요셉은 성령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확 부딪혀 와닿고 묵상이 되고 해석이 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부딪혀 와닿는 것도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전해야 하고 받는 자도 성령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귀로 들리고 이해는 돼요. 근데 날아가 버려요. 근데 내 마음속에 확 부딪혀 와닿는 거는 어떻게 와닿는 거예요?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해서 삐리리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요셉의 사는 방식이 180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과 요셉이 사는 방식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바로 왕이 흉한, 누가 봐도 보기에 흉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흉한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꾸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꿈이 비록 흉한 꿈이에요. 누가 봐도 흉한 꿈이에요. 그런데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송 중에 제 대신 화관을 내게 근심 대신 희락을, 이 찬송 아세요? 전라도에서만 부르는 거 아니죠? 나 우리 동문교에서 찬송을 소개하려면 좀 주저돼. 그죠? 제 대신 제가 뭐예요? 타버린 그 제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그 제가 슬픔의 상징이었거든요. 죄를 이렇게 덮어 쓰는 것이 나는 아주 굉장히 힘든, 마음이 아프고 고통 중에 있고 아픕니다라는 그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면 옷을 찢고 죄를 덮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마음이 낮아졌다는, 고통 중에 있다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근데 죄 대신 화관, 꽃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것이 내게 흉하고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아요.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거꾸로 바뀌어서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셉은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다른 학자들은, 현인들은 괜히 불똥 튀길까봐 이게 나쁜 거라고, 저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불똥 튀길까봐 해석을 못했지만 요셉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게 뭐예요? 자살률이죠. 자살률. 근데 그 자살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행복의 조건입니다. 우리 코리안들이 어떤 것을 행복하다라고 느끼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는 것이 우리 코리안들의 자살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행복의 조건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두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우리는 불만족하게 돼요. 우리는 불행하다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대부분 모든 사람의 각각의 대답을 쫙 이렇게 소팅해서 정리하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에 거의 모든 대답이 딱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무병장수. 첫째가 무병장수, 질병이 없는 거죠. 건강한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입신양명, 성공하고, 그죠? 세 번째가 뭐예요? 부귀영화. 딱 요 세 가지로 거의 다 모든 행복의 조건이 집약이 돼요. 무병장수, 입신양명, 부귀영화. 이 세 가지를 행복의 조건으로 대부분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여담인데요, 전 세계 다른 종교학자들이 우리 코리아를 굉장히 희귀한 눈으로 바라본대요. 우리 코리아는 미스테리한 나라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은 이슬람권인데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너 죽고 나 살자라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팔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은 조금이라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종교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은 타협이 가능해요. 근데 종교 전쟁은 타협이 없어요. 근데 같은 아랍권이잖아요. 근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그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저렇게 죽기 살기로 미사일 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세계 3대 종교가 우리나라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교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아주 20년 전에 무슨 뭐 강남의 봉은사에 한 바퀴 돌았다더라, 그런 사건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종교전쟁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가나 절을 가나 천주교를 가나 어디를 가나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뭐예요? 요 세 가지예요. 무병장수, 입신양명, 부귀영화. 불교에 가서 기와장에 쓰는 그 소원이나 교회에서 헌금 봉투에 쓰는 소원이나 천주교 가서 이렇게 하고 비는 소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병장수라야 행복한데 자꾸 무릎이 아파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이남수 집사님 오셨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집사님도 마음은 그렇게도 본인데 너무 무릎 아래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안 아파야 무병장수해야 행복한데 자꾸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떨어져요. 입신양명해야 행복한데 그렇게 승진이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직업에 취업이 잘 안 돼요. 행복 지수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부귀영화라야 행복한데 어떻습니까? 생각만큼 재물이 잘 모이지 않아요. 지출은 점점 늘어가는데 통장에 똥골뱅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OECD 국가의 대부분은요, 보세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거의 모든 OECD 국가의 행복 속의 1순위가 뭐냐면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코리아는 유일합니다. 우리 코리아는. 행복의 1순위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관계는요, 무병장수, 입신양명 없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들은 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마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요셉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뭐였냐면 행복이 아니에요. 뭐였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거룩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죄 안 짓고 신령하고 막 거룩, 막 깨끗하고 막 이런 거 생각나는 게 거룩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사실 거룩이라는 이 말에서 원래 포인트는 뭐냐면요, 깨끗하다가 아니에요. 거룩은요, 거룩에 있어서 깨끗하다는 것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에 있어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 따로 떼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에 원래 뜻도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따로 떼어 놓은 사람,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래 포인트는 뭐냐면요,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요,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은요, 어떠세요? 잡으려고 해도 행복이 잡힙니까, 손에?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행복은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요,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평안, 안식, 행복, 기쁨,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맺혀지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맺혀지는 거지 내가 쟁취하고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행복을,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만약 요셉이 인생을 살았더라면요, 요셉은 지난 17년의 삶을 아마 지옥으로 살았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지옥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살았던 세상에는 무엇밖에 없어요? 무병장수, 입신양명, 부귀영화, 이건 없어요.
요셉의 인생에 가득했던 건 뭐예요? 죽이겠다는 살인의 위협, 인신매매, 억울한 누명, 노동력 착취, 배신, 이런 것들이 요셉의 인생에 가득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름답고 소망할 만한 것이 없어요. 다 사람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요즘 21세기에 침 튀기면서 데모하고 피켓 들고 시위할 만한 그런 내용들로, 그것도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것만으로 요셉의 인생은 가득 채워졌어요. 요셉의 인생이 만약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더라면 그는 지옥을 살았을 거예요. 그는 불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불행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두가 꺼렸던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왜요?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불행해 보일지 몰라도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은 뭐예요? 세상을 향한 축복이요, 나에게는 응답이 될 것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세상에는 축복이요, 나에게는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구호 삼창 행복하자, 행복하자, 행복하자.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우리 교회도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그러면 우리 동교회가 행복해집니까?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만큼 행복 지수가 떨어지지 않아요? 더 어색해지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더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껏 먹으세요 그러면 더 왠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행복하자, 행복하자 그러면 더 어색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행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성경 에베소서 6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에베소서 6장, 5장,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살아가면 남편이 아내를 내 몸을 다해서 부서지도록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이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자녀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동훈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우리 동훈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단디하게 선언하고 선포해버려요. 바로 왕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담으로 바로 왕에게 허풍치면서 이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셉은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버리면요, 그 화가 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왜요? 복은 복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좋고, 화는 복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지를 견고하게 심으시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계획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어떤 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